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비교하는 어법을 사용하는데 계명과 말씀, 죄와 구원, 어둠과 빛, 사랑과 미움, 이와 같이 비교하는 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어의 사용이 다를 뿐이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변화입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죄에서부터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고 성화의 삶을 살게 되면 명백하게 형제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문명화 목사님이 쓴 오늘은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에서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한다. 하루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서 물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제자를 천천히 바라보며 대답했다.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는 창밖을 내다보고 난 뒤 스승에게 말했다. 어린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뛰노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자 스승은 다시 제자에게 일렀다. 이번에는 거울 앞에 서보거라. 그리고 거울 속을 들여다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나서 스승에게 말했다. 스승님, 거울 속에는 제 모습만 크게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스승은 제자에게 말했다. 거울이나 유리창이나 똑같은 유리인데 어찌하여 유리창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거울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 모습만 볼 수 있겠느냐? 그것은 거울 뒤에는 은칠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 내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은칠을 벗겨내야 한다.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계속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가려진 은칠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있습니다. 거울처럼 자신의 모습 밖에는 보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이 이러한 맥락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에게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런 맥락에서 보면 7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것은 이미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이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구약의 계명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법이 발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제사를 통해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관심을 이웃 사랑으로 넓히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사랑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별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를 가리켜서 우레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레는 순수 우리말로 영어로 말하면 thunder, 천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열심은 있었지만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까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순교할 때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일을 수십 년간 지속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요한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참 신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거는 일보다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을 위해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이루는 것은 분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경험하고 깨달은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사도 요한의 말년에 몸이 불편하고 병약한 상태에서 제자들의 부축을 받아 들것에 실려 설교했습니다. 그때 그가 습관처럼 했던 말이 서로 사랑하라. 아가파테 알렐루스.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병약한 상태에서 말한 그의 말에 사람들이 은혜를 더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빛 가운데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를 보며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이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사랑하라는 것에는 똑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지경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과 옛 계명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면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바로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킨다는 명백한 증거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아니, 우리가 말로만 계명을 지킨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거짓임과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 빛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9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한 사람에게 걸려서 모든 사랑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외형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형적으로만 성장하다 보니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과 거짓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시봉 잘 아시죠? 세시봉으로 알려진 조영남, 윤형주, 김세환, 이 세 분은 어린 시절 함께 교회 성가대를 했던 멤버들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조영남 씨가 방송에서 재미있게 말을 한다는 것이 그만 윤형주 씨에 대한 인신공격이 됐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이 하기로 했던 공연도 취소할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방송 관계자들과 세시봉 멤버들도 긴장하고 있을 때 조영남 씨가 윤형주 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너는 교회 장로고 나는 평신도인데 네가 품어야지.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긴장하고 모인 식사 자리에서 윤형주 씨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됐다고 합니다. 세상 사는 게 힘든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서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오면 이웃사랑이 안 되니까 힘든 것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이것이 아직 어둠 가운데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선교제에 가면 힘든 것이 선교사 간의 알력입니다. 목숨 걸고 선교하는데 함께하는 선교사님 간의 사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틀리면 사랑할 수 없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영조 목사님의 책 예수님과의 사귐에 보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은 캄캄한 감옥에서 사람들은 딱딱한 빵과 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열악하여 사실 예배드릴 환경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도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자신이 먹을 빵의 10분의 1을 떼내 헌금 대신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모인 빵 조각들은 그날 고문을 당하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형제에게 먹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 빛 가운데 거하는 형제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는 형제들의 모습이 적은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빛으로서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입니다. 어둠이 빛에게 말합니다. 봐, 여기는 깜깜하지? 그런데 빛이 어둠에 다가가자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어둠은 빛을 더 어두운 데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빛이 다가가자 어둠은 또 사라지고 맙니다. 헬무트 틸리케의 현실과 믿음 사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소금과 빛에는 공통적인 중요한 속성이 있다. 쓸모있게 되려면 둘 다 자신을 내주어야 한다. 다른 무언가와 섞여 스스로 희생되어야 한다.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소금은 음식 속에 녹아 없어진다. 소금을 조금만 뿌려도 그 많은 반죽 전체가 변한다. 순전히 양으로 볼 때 세계 인구 전체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다량의 음식물에 넣은 소금 몇 알갱이에 견줄만 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할 수 있다. 너무 소수이며 가정과 일터와 지인들 사이에서 고립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고작 소수의 보잘것없는 남녀들이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맥이 빠지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위로를 얻는다. 그분은 너희는 세상의 거대한 무리니라든가 나의 그리스도인 너희는 일반 대중과 똑같아져 세상 시민이 되어야 하느니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대중 속의 한 줌 소금이니라고 하셨다. 본질상 그것은 소량이다. 소금이 그 책임을 다하려면 소금통에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소금통 안에 있는 소금은 안정감을 느낄지 모릅니다. 다른 소금과 함께 있기 때문이죠. 소금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자유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짠맛을 잃은 것은 음식물에 들어간 소금이 아니라 소금통 안에 남아있는 소금입니다. 왜냐하면 짠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짠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등불이 꺼질 것 같지만 등불은 다시 살아납니다. 오히려 바람이 불지 않는 곳, 산소가 없는 곳에서 등불은 꺼지고 맙니다. 불이 꺼지는 촌은 지저분한 촌농과 심지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불은 타야 빛이 납니다. 비치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고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이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사람들 앞에 거리낌 없이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행함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거리낌 없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는데 장애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형제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비판하면서 금이 가는 일, 서로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일, 잘못을 지적함으로 상처를 건드려 날카롭게 하는 일 같은 것들을 없애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보면 요한일서 2장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9절로 10절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15절로 17절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오는 가장 큰 특권은 17절 말씀처럼 세상 것은 모두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끊임없이 형제를 사랑하려고 해야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 해야 어둠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데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세상적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병원에 견학을 갔는데 어떤 꼬마가 자꾸 손을 씻는 간호사를 보면서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렇게 손을 자주 씻지요? 그러자 선생님이 참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은 건강을 사랑하고 병균을 미워하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영적 성화는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되어 있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 통제받는 그 체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를 모두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세상 것이란 세상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사탄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하라고 권면합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속세를 벗어나라, 그래서 이 땅을 떠나가서 절간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수행하러 들어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의 눈과 귀가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학을 고고한 동물로 생각합니다. 다리 하나를 들고 조용히 서 있는 모습, 그리고 하얀색의 깃털, 우아한 몸짓이 이 학을 참 고고한 동물로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되게 만듭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하얀 깃털의 학 한 마리가 한쪽 다리를 들고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학이 왜 이렇게 조용히 발을 들고 서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발 밑에 있는 개구리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개구리가 지나가면 여지없이 부리로 낚아채서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명상하고 고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를 유인해서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하고 있으며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거하는 자요,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은 죄를 향하여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빨갛게 칠해져 있는 육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최초 인간의 타락은 인간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뭡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탄의 전형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빛에서 어둠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을 미혹했던 사탄의 전략도 이 범주에 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돌로 떡을 만들라 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육신의 욕망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지요. 둘째로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의 영광을 주겠다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욕심입니다. 뭡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셋째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삶의 자랑거리를 만들라는 욕망입니다. 이 뭡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취약한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먹는 것, 게으름 혹은 성욕 등 어디에 약한지를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보석이나 옷에 지나치게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는 지나치게 명예를 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자랑하면서 사는지 우리 모두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첫째로 자녀라 함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초신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아비라 함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대해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청년이라 함은 하나님께 헌신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에 속하지 말고 어둠에 거하지 말며 세상을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청년들은 악한 세력을 말씀으로 이기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살며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이 유혹에 넘어진 것은 자신 속에 있는 욕망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사랑이 넘치는 사랑샘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무명의 감사헌금이 저의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했습니다. 그 헌금 봉투를 볼 때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축복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그분만이 느끼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일까? 참 많이 생각하게 됐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여러분을 참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을까? 저희 교회 이름이 사랑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우리 사랑샘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 정말 사랑의 샘 솟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본인 느끼기에는 아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가끔씩 했습니다. 교회 이름을 바꿔버릴까? 나도 부담스러워요. 사랑샘 교회. 오늘 제가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샘 교회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앉을 자리가 없어지면서 비좁다는 말을 들으면서 한여름철에는 정말 앉아있기가 불편할 만큼 땅에 줄줄줄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야, 이만하면 성공했다 하시는 바와 같이 정말 정관 지역의 부산 지역까지 이슈가 되는 사랑샘 프라자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참 교만하지요. 계속해서 그 헌금 봉투가 저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샘 교회 되게 하죠 없어서. 몸집만 비대해져 가고 있는데 그 속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개척한 지 7년 만에 이렇게 해놨으니 가는 곳곳마다 우리 노예 목사님들 난립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정말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표계를 족서가며 밤새 울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교회 와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관심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래서 헌금하며 그냥 헌금 한번 하고 가면 또 한 주간 하루가 돌아가고 교회는 그렇게 굴러가고 어쩌면 저란 인간은 그렇게 지금까지 목회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에게 비수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이 없는 목사 밑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며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목사를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참으로 죄송합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차라리 교회 개척할 그 당시 저희 가족과 몇 명에서 오손도손 예배드릴 때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남의 교인들 다 와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가 정말 교회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랑샘 가족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 크게 지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릴 초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굳이 크게 나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정녕 내가 어둠 속에 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의 들보를 들춰내고 남의 티를 들춰내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가려진 은치를 벗겨냅시다. 우리 속에 가려진 은치를 벗겨냅시다. 그 은칠이 벗겨지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모습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